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게 될 사사기 15장은 삼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그 압제를 당할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20년간 사사로 그 삼손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간에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그 전투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축제에서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비극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장인 어른이 그 삼손의 아내를 그 다른 그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끝이 났어요. 15장에서는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밀 거둘 때 하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밀 거둘 때는 한 5월 정도로 봐요. 그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팔레스타인의 우기는 가을 10월경에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종을 해서 보리를 이른 봄 4월경에 거두기 시작해서 우리가 초실절 하면 보리를 이제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 정도 지나서 밀 거둘 때를 우리가 77절, 오순절로 본다고 절기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밀 거둘 때니까 5월쯤 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이 유대 지방은 밀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들판이 노랗게 이렇게 익어 있는 때죠. 이때 이제 삼손이 그 화내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아내와 화해의 예물을 가지고 이제 아내와 화해하려고 딥나로 다시 그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장인이 친구에게 아내를 그 주었다고 하면서 그의 동생을 그 취하라고 삼손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이렇게 그 칠 수 있을까 기회를 찾던 그 삼손이 이거는 그 블레셋의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블레셋을 그 처단하려고 삼손이 생각을 하죠. 그 방법으로 삼손이 그 여우 3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여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우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300마리나 모여 있는 곳에서 삼손이 그 여우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사건을 치렀다 하는 거는, 이렇게 뭐 한 마리 한 마리 모으는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렸을 거니까요. 이렇게 때로 때로 몰려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제 동물학자들은 아마 승냥이나 제칼이었을 것이다. 그 승냥이나 제칼은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니고, 여우는 이렇게 그 혼자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2마리씩 꼬리에다가 이렇게 회를 달고 거기에다 그러니까 횃불이 되는 거죠. 횃불을 붙여가지고 이 그 2마리씩 그 묶은 여우를 이 노란 들판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노랗게 익은 밀 그 들판이 다 불에 타게 되는 거고, 또 추수를 해가지고 쌓아놨던 그 밀 볕단들도 다 불에 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과수원에까지 그 여우들이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불사르는 아주 대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보니까 그 딥나의 여인의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이에게 주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하니까 그 딥나의 그 삼손의 아내의 집에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불로 태워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우는 그 복수를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른 것을 삼손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또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 해서 다시 또 보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이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라는 표현은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죽였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쨌든 많이 또 이렇게 죽임으로 복수의 복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레히의 그 에담의 바위 틈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에담이 어느 지명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블레셋 딥나에서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와서 바위 틈에 숨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큰 무리를 이루고 레히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삼손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이렇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동족인 삼손을 그 보호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그동안 압제를 당해왔는데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군대를 끌고 직접 삼손에게로 갑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동원돼서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오히려 질책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그러니까 안일한 생존을 위해서 삼손은 이 블레셋을 대적하는 것, 블레셋을 그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지른 일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삼손을 질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상황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같은 동족인 유다 족속을 질책하지 않고 나를 해치지만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동족들이 새 밧줄, 삼손이 힘이 세다는 걸 아니까 쓰던 밧줄은 쉽게 끊을까봐 아주 단단한 새 밧줄로 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러 나갑니다. 이때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읽었는데 삼손이 크게 힘을 쓸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라는 표현이 꼭 있잖아요. 여기도 그 표현이 다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 새 밧줄, 유대인들이 그 삼손을 묶었던 새 밧줄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너무 쉽게 우두둑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거기 마치 있었던 나귀의 턱뼈, 여기도 지금 나귀의 새 턱뼈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 턱뼈라는 게 뭐 나귀 턱뼈가 새 거가 있고 헝 거가 있겠어요. 새 턱뼈라는 거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에서 나온 턱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귀 시체에서 이 턱뼈를 집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손으로 죽이고 거기에서 그 꿀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거를 그 먹고 하는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듭해서 그런 거는 어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귀 턱뼈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아주 막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아주 힘을 썼다는 거는 삼손도 얼마나 이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죽였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삼손이 노래하고 있냐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빌헤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타임 빌레이 하하모르 히게티 엘레휘시 해가지고 하하모르 이게 나귀 턱뼈라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하하모르 하모르 이렇게 하면서 하하 이런 음이 반복되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웃음소리가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고백만 들어도 만면의 웃음을 띤 승리자의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힘을 쓰고 나서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지금 여기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레이라는 곳에 와서 이런 이제 사건을 저지른 건데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샘이 터지게 해서 그 솟아난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낙고레라는 거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n이 붙으면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엔게디, 또 엔돌의 여인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올 때 다 거기에 샘이 있는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절규가 응답되어 생겨난 우물을 기념한 곳으로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삼손이 사사로 인정받아서 20년간 사사로 지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유다 지파의 사사로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에낙고레라는 지명이 생긴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막 급하게 움직이신다기보다는 우리를 만져가시며 고쳐가시며 서서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흔히 화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감사를 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사기 15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의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푸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